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95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름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고 왔습니다. 또 하반기에 또 힘차게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늘 한 번만 인사하신데 다른 쪽도 한 번 인사할까요? 손을 꼭 붙잡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첫째 딸이 인생에서 처음 맞이하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과거 학력고사 시대와 달리 요즘에는 무엇인가 쓰는 글이 참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니 한 세 가지 종류, 네 가지 종류를 쓰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내가 얼마만큼 학업에 열심을 내고 있었는가를 써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얼마만큼 인성이 갖춰져 있는가를 써야 되고, 마지막 하나는 그 공부를 하기 위해 내가 얼마만큼 그 과목에 적합성이 있는가, 세 가지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가 자기 PR 시대라는 것을 직간접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잘났고 내가 얼마만큼 잘 준비되었는가를 열심히 알려야 하죠. 그러면서 경쟁은 점점점 더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경쟁이 더 치열해질수록 또 본인 소개 자체가 더욱더 톡톡 튀는 입장에서 기록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죠. 이게 선순환이 된다기보다는 좀 악순환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을 뽑거나 선택하는 입장에서 좋은 인재들을 뽑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잘나야 하고 잘나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다윈이 썼던 종의 기원에서 그는 적자생존이라는 단어를 꺼내들었죠. 근데 그것이 단지 동물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으르렁거리는 경쟁 시대를 그대로 대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력하면서 나를 뽐내는 것 이면에는 내가 노력하고 또 자신을 뽐냈지만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나를 인정해줘서 누군가 택해줘야 하는데 택함 받지 못한다. 혹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다들 있지요. 그것을 알기에 더욱더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나를 알아달라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깊은 함정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경쟁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잊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경쟁의 시선으로 바라보죠. 기성세대도 그렇지만 오히려 이것은 어린 학생들, 젊은 세대가 더욱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함정에 빠져 있으면 아주 가까이 있는 형제들을 경쟁의 대상으로도 볼 수도 있고 친구도 경쟁자로 보는 시선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대학생들이 이야기할 때 독서 노트 혹은 강의 노트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려오곤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그냥 우리의 삶 속에 너무 깊이 들어오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잘 보여야 된다는 경쟁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세속적 가치를 신앙의 가치로 바꿔야 하는데 세속적인 가치가 신앙의 가치 안에 깊숙이 헌신이란 이름으로, 즉 왜곡된 헌신이란 이름으로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헌신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는 왜곡된 헌신입니다. 이 왜곡된 헌신으로 섬기다 보면 기쁨보다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헌신을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에 대한 섭섭함이 종종 들어옵니다.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이고 또 안타까움이죠. 이것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을 가득하게 지배를 하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에서 유행했던 하나의 찬양이 있었는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입니다. 처음에 그 찬양이 나왔을 때 대단히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중동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이 찬양이 너무나 소중한 찬양이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죠. 힘들게 살아가는 박해받는 여인들에게 이 찬양을 해주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해주면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것을 경쟁이라는 왜곡된 시선으로 보면 찬양의 가사가 좀 달라집니다. 정서적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가 아니라 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게 되죠. 내가 더 사랑받고 있는가? 내가 더 인정받고 있는가? 교회 내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을 바꿔서 부른 모습을 한번 보았습니다. 당신은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왜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가?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 그래서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누군가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우리는 상처를 받는가? 헌신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상처를 받는가라는 도전을 한 일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헌신한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헌신하면서도 왜 상처를 받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힘들어할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젊은 세대의 용어로 하자면 베드로는 헌신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즉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나를 택하심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서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게 헌신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해 주셔서 그거에 감사에 대한 응답이 헌신이라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해보았던 사람입니다. 4개의 복음서에 베드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느 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너무나 기뻐서 형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그러면서 그 형을 예수님께로 인도를 하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때 이름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차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즉 게바는 베드로다, 즉 반석이다라는 이름으로 부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죠. 안드레는 열심히 따랐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앞서서 따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혈질에다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자아가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의 실질적인 부름을 받던 그날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육지로 나왔을 때입니다. 의기소침한 상태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물을 다 걷어다가 손질을 하고 있는 그날, 한번 예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곳에 오셨는데 베드로를 지나서 하필이면 그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죠. 이 배를 호수 안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 줬으면 좋겠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보았고 안드레가 열심히 따르던 그분의 청을 듣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배에 올라서 노를 저어서 약간 이동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죠. 아마 이런 분위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가보면 호수 주변이 약간 언덕처럼 되어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조금만 나오면 공중 이렇게 무대와 같은 모습을 갖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은 그렇게 한참을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때 가장 지근거리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였죠. 베드로는 바로 옆에서 오랫동안 자의반 타의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났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엉뚱한 제안을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봅시다. 평생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 밤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일반적인 갈릴리 호수의 일입니다. 낮에는 햇빛이 비쳐서 물고기가 깊숙이 내려가기에 그물을 던진들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한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이 한마디 했다고 그냥 그 말씀 듣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즉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죠. 말씀에 기록된 말씀 혹은 들리는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에 동의가 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계산을 합니다. 이해 타산을 따져봐야 하고 하나님 뜻이 이것이 계산적으로 옳은지 우리는 열심히 머릿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때로는 그 계산법이 맞아가지고 그래도 이거 해봐야겠다 결단을 하고도 실천을 하는 데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물을 던져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가장 잘하는 일 깊숙한 곳으로 그의 삶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에서 실패했던 그날 예수님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 세계 속으로 그 갈릴리 호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으로 네가 풍덩하고 뛰어들어오겠니? 라는 제안을 하신 것이죠.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또 우주를 섭리로 다스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곳을 한번 들어와 보렴 하고 제안하셨고,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 범주 밖에 있는 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장 잘하고 좋은 것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고 헌신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장 못할 때, 참 초라해 보이고 스스로 내가 참 형편없구나 생각이 될 때 예수님의 요청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본 겁니다. 전혀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죠.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서 옆에 있던 배 한 척도 불러서 고기를 잡아보니 만선이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참 독특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실 이 맥락에서 이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경우라면 예수님이 저기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던졌는데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선생님, 다음부터 여기 항상 계십시오. 어디 던져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베드로는 무릎을 배 위에서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당신이 부르셔서 응답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그 역사 속에 나를 넣어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에 내가 죄인이고 그러니 내가 너무 부족한 존재에게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냉소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겠니?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의 반응은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헌신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하고 탁월한 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나를 택해 주심에 감사해서 반응으로 보인 것이 헌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셨던 그 부르심의 감사함으로 그가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택하심에 감사해서 응답한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잘나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헌신한 데를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닷물에 내 인생을 바쳐서 물 한 바구니 붓는다고 바닷물이 더 많아지겠습니까? 바닷물의 농도가 더 약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 헌신이죠. 그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선택해 주심에 감사함의 응답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왜 우리는 헌신하고 상처를 받을까 하는 겁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던 분들을 보다는 열심히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헌신하는 분들이 훨씬 더 상처를 많이 받고 신앙의 길에서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신은 나를 나되도록 인정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의 고백으로 헌신을 하는 것이지 보상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원래는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면 낙담하고 좌절하고 인생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가치가 그렇게 실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샐러리를 받는 분들, 월급을 받는 분들은 나의 존재 자체가 월급으로 평가가 되곤 합니다. 얼마만큼 연봉을 많이 받느냐, 그것으로 사람을 같이 평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를 나도록 인정하셨기에 나를 나되도록 만드시고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이 너무나 깊숙이 몸에 배어 있기에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이 반복이 되곤 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야, 내가 인정받지 못하나 보다. 내가 이 사회는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좌절을 합니다. 이 관점으로 헌신을 왜곡해서 보다 보니 왜곡된 헌신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보았는데 왜 나에겐 이런 보상이 따라주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을 합니다. 이 마음의 부산물을 사탄은 아주 열심히 받아먹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지 않으시던가 보다. 하나님이 너를 알아주지 않는가 보다 라고 끊임없이 그 부산물을 먹고 속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좌절하게 되죠.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노력했으니 보상을 받아야지. 그것이 마땅한 일이지. 그러면 무럭무럭 우리 마음속에 비참함을 키워가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속삭입니다. 그런 속에서 왜곡된 헌신을 하다 보면 자꾸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원래 헌신을 그가 했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나락에 떨어져 있던 자신을 찾아오셔서 한번 그것 좀 해보렴. 그물을 한번 깊은 바다에 던져보렴. 그거 한번 따랐는데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됐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너무 초라한 죄인이라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떠나소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냥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그 응답으로 그가 헌신했다는 겁니다. 내가 헌신을 한 결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곡된 가치관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원래 헌신을 한 것이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그렇게 부름을 받고 살았습니다. 참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기도 하고 참 낮은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냥 인정해 줬습니다. 즉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지 내가 정말 잘나서 헌신해서 노력의 결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후에 서신을 보낼 때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나를 어떻게 택하시고 맡기셨는가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굳게 잡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특하게도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를 기록할 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후에 붙여진 이름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 베드로라는 이름은 단 한 번 나옵니다. 8절에 단 한 번 나오고요. 나머지 호칭은 다 시몬입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시몬으로 있을 때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몬을 인정해 주시고 일을 맡기실 때는 그래 이제는 베드로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일을 맡기십니다. 즉 헌신은 맡겨진 일을 온전히 감당할 때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자꾸 시몬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돌아가고 내 힘으로 일을 하려고 했던 시몬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몬을 택하시고 일을 맡기실 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여해 주셨고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을 찾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다 보면 옛사람이 확 드러날 때는 베드로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시몬 베드로 혹은 시몬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열심을 낼 때는 베드로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몬 베드로라고 했던 그 모습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시몬 베드로라고 이름을 청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주님 왜 안 알아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은 베드로로서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그때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의 두 손에는 원래 그물이 들려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그물을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 즉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붙잡고 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헌신이란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끝까지 부둥켜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조금 왜곡해서 읽을 때도 있습니다. 마저 주님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지. 갑자기 믿음 생활 잘하시던 분들이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고 하는 경우를 좀 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요. 자세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평생 하고 살았던 것은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하는 일은 고기를 잡으면서 밀당하는 일입니다. 당기는 힘, 놓아주는 힘이 있어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죠. 그렇게 베드로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대상만 바뀌고 그가 제일 잘하는 일을 주님께서 맡기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생뚱맞게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일을 맡기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이상한 신앙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꼭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맡기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나 저거 싫은데 꼭 저거 맡기신다라고 하는데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제일 잘하는 것 대상만 바꿨고 그 에너지와 힘들은 그대로 잘하는 것을 잘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맡기셨습니다. 그가 물고기 잡는 일에 평생을 했기에 밀당 잘하는 일을 사람으로 대상을 바꿔서 너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찾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예수님을 따름이었고 헌신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냐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우리는 아주 작고 작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와서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잘하건 못하건 그래 내가 너를 택했다. 네가 거부해도 내가 택했다라고 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일터 속에서 제일 잘하는 것에서 좌절을 경험할 때 그를 택하셨고
그에게 임무를 부여주셨고 그가 잘하도록 한 결과가 헌신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상처받도록 한 것이 헌신이 아니라 인정해 주었으니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헌신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손익계산서를 많이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허락하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번 부르셨지만 거절했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그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내 가치관 속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 뜻대로만 하고 나서도 하나님 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라면서 불평, 불만 터뜨리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 다시 바꿔주셔서 나를 나되도록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에 따라 헌신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맡은 바 직분 잘 감당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